안녕하십니까. 오늘 열왕기상,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는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너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너가 너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너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의 아들 분야야를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권세를 얻었고 이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이끌어서 주를 섬기게 하며 또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인간의 소리를 주님이 제거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또 깨우침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므이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다윗이 행한 그 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맞는 말을 한 것도 있어요.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고 다윗을 저주했는데 사실은 그 말을 사무엘하 16장을 보겠습니다. 말은 맞지만은 우리가 이제 혼돈하는 게 그 말을 할 위치에 본인이 있는가?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울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섰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기 이제 그 팩트로 만든 말도 있고 또 틀린 말도 있습니다. 이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집하고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제 19장에 보면은 다윗이 다시 왕이 그 압살롬을 이기고 또 왕궁으로 돌아올 때는 또 먼저 나가가지고 다윗을 영접합니다. 내가 저번에 그렇게 했는데 이 좋은 날 용서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1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와서 그 사울 지파죠.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니까 좀 유력자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뜻, 큰 그림을 못 보고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왕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자리를 준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줬다 이것을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면 빼앗는 것처럼 보이죠. 그걸 빼앗아갔다. 나쁜 놈이다. 물론 이제 친척이고 자기 그 동족이니까 이제 일단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좋게 보니까 다윗을 이제 미워하게 되니까 이제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주관적으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일정 부분 또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요 얘기가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자, 사무엘 하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바세바 사건 외에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완전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직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추우면 춥다 그러고 무서우면 무섭다 그러고. 근데 이제 이 우리야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할 때는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로 참 거짓말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12장 7절에 보면, 자,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이게 진짜냐? 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죽을 고비가 너무너무 많았죠. 그 사망과 생명이 한 걸음 차이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13년 동안 살았는데, 8절에 보면, 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었느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기 보면은 그 주인이란 것은 사울 왕을 가리킵니다. 일대왕, 이스라엘 일대왕이 사울이니까 사울의 집을 주고 그 왕국을 주었다는 거죠. 주인의 아내들도 품에 두고, 이것은 지금 상식으로는 좀 안 맞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 부인하고 첩을 그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거기에 있는 첩을 자기 첩으로 다 삼는 게 그 당시의 관행이에요. 완전히 정복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 당시는 그냥 그 왕이 이제 왕을 죽여버리고 그 왕의 첩을 자기가 다 취하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이걸 빼앗은 게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받았는데, 이 시므이는 자기 동족이고 친척이니까 이제 물론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고 괘씸하게 말이야, 변망덕한 놈 사이가 장인을 죽이고 그 자기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왕자리를 지가 뺏어갔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면 이 말은 고집이 너무 세면 자기가
보는 그 세계관,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다 재단해버리고 판단해버리면은 이런 이 객관성이 떨어진, 객관적이란 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주관적인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판단해버립니다. 다윗은 찢어 죽여 나쁜 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데, 사실은 다윗이 약점이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므이가 다윗을 판단하고 정지할 처지는 못 되죠. 누가 더 어렵습니까? 다윗하고 시므이하고? 다윗이 훨씬 어렵죠. 근데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어려워. 자기가 어려운 사람의 특징은 정의는 내가 실현한다 이거예요. 내가 가서 죽여야 되고 내가 가서 욕을 해야 되고. 사실 정의는 누가 실현해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놈아 그러죠. 죽으면서도. 그 하늘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정의를 실현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도록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정의를 내가 실현하면은 뭐 히틀러처럼 이상한 사람 돼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자기는 옳은 일 했다 그러지. 그건 자기 기준에 옳은 거고. 그래서 이 시므이는 왜곡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고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거는 못 보고 이 나쁜 놈 사이가 말이야 장인 죽이고 나라 뺏어갔다. 사울의 아들도 또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그 피 흘렸다 말은 여기 이제 말한 것처럼 12장의 그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한테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향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봤어요 안 봤어요? 뭐 그 당시 CCTV도 없는데 정확하게 그냥 전달하죠. 죽이긴 죽이는데 내가 안 죽이고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암몬 사람에 의해서 죽게 전사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전사했으니까 이제 아내는 내가 거두어준다. 아주 좋은 모양새를 갖추어서 바세바를 취했는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해야 되니까 이제 이 비루한 자여 그 요거도 묻는 이유가 이게 이제 치사하고 나쁜 놈이라는 소리죠. 겉으로는 뭐 애국자인처럼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냥 세상 사람의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대우하느냐? 아들처럼 대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처럼 대우를 해주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아들처럼 대우 안 했단 말은 네 맘대로 해라 하고 신경 안 써서 내빼로 뿌리는 거, 그건 아들처럼 대우 안 하는 거고, 아들처럼 대우한다라 이 말은 아버지의 그 인품과 성품으로 봐서 이거 잘못했다 싶으면 모욕하겠다 소리지. 모욕하는 것은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모욕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욕한 것도 잘 모욕해야지. 왜냐하면 모욕하기 전보다 모욕하고 난 뒤에 결과가 좋아야지 그게 잘한 거지. 모욕했는데 더 안 좋아져 버리면은 그건 잘못한 거지. 어쨌든 그 모욕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돌이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다윗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저주 아닙니까? 이걸 아들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는 내 아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비가 어찌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또 아들 딸로 컸는데 부모로부터 한 번도 고정 안 듣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에?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을 한 번도 훈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부모 자식을 포기한 사람이지 훈계 안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미련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태어나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밥도 숟가락으로 못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걸 얼마나 잔소리 해가지고 이거 바로 잡아야지 똑바로 살겠느냐는 거죠. 물론 그 사랑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래서 징계가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모님의 꾸지람이 그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자식을 똑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출애굽기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도 출애굽해가지고 멍청하게 사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끌어줬는지를 기억해라. 성질들 했으면 벌써 다 죽였다 너. 그런데 내가 오래 참아서 소리 안 나죠? 나요? 나 땡길게.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집에 계속해서 즉 외부의 적이 아니라 아들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계속 들고 일어나는 거죠. 또 그 형제간에도 죽여버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죠. 자기 여동생. 왜 그 어머니가 여러 명이라서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는 다 달라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여동생을 욕보였다고 죽여버리고 그 압살롬이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압살롬 반란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가 반란을 또 일으키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제일 막내거든요. 이 왕을 세우는 그날까지 반란군이 일어나고 난리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스려가는 이 과정이 죄는 용서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죄 용서를 해야 하네요. 바로 자백하면 용서하죠. 근데 그 죄를 지은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과 대가를 왜 지불을 시키느냐? 반복하지 말라고. 그 반복을 안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월급 타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술 먹고 뭐 친구들하고 다 써버렸다.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다닐 차비도 없고 먹을 돈도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또 대해주잖아요. 주로 아버지들은 이놈의 자식 좀 혼나야 돼 하고 이제 뭐라 하고 엄마들이 뒤에 가서 또 도와주지.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돈을 다 써버렸는데 실제로 그가 사는데 큰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또 밥 먹고 살았잖아. 근데 만약에 안 대주 버렸다. 그럼 한 달 내내 걸어 다니고 굶고 뭐 겨우 빵 하나 주스 먹고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엄청 실이 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 월급 타가지고 또 하루 만에 다 쓸라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엄청 고생했는 게 생각나요, 안 나요? 네. 그게 이걸 수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안 지면 저질르기만 하는 건 저질를 때는 기분 좋잖아. 하루 만에 돈 다 쓰면 어디 가도 왕 대접 받고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거야. 근데 이제 29일이 문제지. 29일이 이제 죽어나는 거지. 요걸 한 3번, 4번만 반복해보면 돈을 막 쓰겠어요? 이제 잘 생각하겠어요? 그게 교육이라.
교육은 돈 쓰지 말아가 아니고 마음대로 써라. 책임은 네가 지라는 거지. 근데 책임을 안 지니까 계속 마음대로 쓰는 거지. 책임을 지가 져야 되는데 아무리 밀을 해도 2번, 3번 고생해보면 이거 알지. 이렇게 했다가는 안 돼.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임을 지게 하는 이것은 아들 대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품을 담은 훌륭한 아들이 되라는 거죠. 그냥 마귀하고 손잡고 그냥 멍청하게 그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거 멍청하게 그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너를 다스리고 대우해 줄 테니까. 여기 말도 있잖아요. 네가 부족했으면은 자 8절에 보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부족하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부족합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저 욕심 별로 없는데. 별로 없어도 평균치만 해도 한국 사람이 높아. 평균치만 해도 높아. 이게 나는 별로 나는 유별나지 않는데 근데 평균 값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욕심이. 학교 보내면 공부 잘해야 되고 공부를 다 잘하면 그럼 꼰떡은 누가 하고 그렇잖아요. 다 훌륭한 직장 가지고 그러면 혐한 일은 누가 하고 그럼 세상이 안 돌아가지. 그냥 그 자식이 갖고 있는 타고난 재질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내두면 되지. 자기는 공부 못 해놓고 뭐 공부 자꾸 잘하고 이건 너무 큰 욕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대우하는 이 모습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이걸 훈육이라 그래요. 훈육. 디사이플링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 이 커스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마귀한테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영 불못에 가라. 이게 저주고 진짜 안 좋기를 바라는 것이 저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므이가 하는 말도 맞는 말도 있어요. 근데 틀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마귀는 100% 틀린 말만 안 해요. 100% 맞는 말만 하시는 분은 진실로 예수님밖에 없고 가짜와 진짜를 섞어가지고 말을 해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나는 옳은 말 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도 이제 이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의 태도를 보면 16장에 이제 막 저주를 하니까 그래도 왕인데 아직까지 밑에 군사들이 있는데 막 저주를 하니까 9절 보면은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까. 자, 구약 성경에 왕을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는 것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사실 죽이도 돼.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이 수루야가 누구냐면 수루야의 아들들, 여기 아들들이 아비새, 요압, 아사헬, 이 세 아들인데 싸움 다 잘해. 요게 이제 다윗이 이세의 7번째 아들인데 7번째 아들이 다윗인데 이 다윗의 누나예요. 누나가 2명이 있어. 수르야하고 그 다음에 아비갈하고 2명이 있는데 또 하나 아비갈 안에 아마사도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다윗하고 요는 외삼촌 되죠. 누나들 같으면 외삼촌 맞습니까? 친척이라. 근데 이 세 명이 너무 싸움 잘해가지고 이 수레의 아들들을 내가 다윗이 컨트롤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는 있지만은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39절 3장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사무엘하 3장 39절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행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는데 아브넬 군대장은 사울이 일대 왕이고 다윗이 두 번째잖아요. 그 앞에 군대 장관을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다윗 허락 없이. 다윗을 죽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죠. 다윗이 죽인 거라고. 평화를 가지러 이제 화평하러 왔는데 불러가지고 죽여버렸으니까. 물론 이제 이 요압이 봤을 때는 경쟁자죠. 그 이스라엘 사울 왕 밑에 군대 장관은 굉장히 힘이 세고 이제 요압은 이제 금방 다윗은 한 지파밖에 안 되니까 이거 두세 보이니까 이거 죽여버려 자기가 이제 군대 장관 하고 싶은 거라. 만약에 돌아와가지고 됐을 때 다윗이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삼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죽여버리는 거거든. 그래 이제 이걸 죽였을 때 다윗이 이거 너무나 의의가 없는 짓을 했는데도 이 군대 장관을 요압을 제거를 못해요. 그리고 이 정의 신원을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서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첫 번째 압살롬 반란 때는 함께 안 했는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요압이 거기에 함께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다윗이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모시면 다윗의 그 큰 그림 정치를 맞춰야지. 자기가 내하고 경쟁자니까 죽여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육체의 욕구잖아요. 그래서 이 수리아의 아들들은 항상 어디 왕을 욕을해. 군대 장관 내가 했는데 체면이 있지. 내가 그러면 뭐 내가 바보냐? 가서 죽여 저거. 함부로 말을 하네. 그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 수리아 아들 너와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너가 생각하는 정치적 그런 방향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다르다. 너는 가서 죽여버리는 게 그게 다인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또 여기에서 자기 반성을 합니다. 자기 성찰을 합니다. 자, 자기 성찰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저 말이 맞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저 말을 하라 해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므이가 그 말 하는 것은 그 위치에서 시므이는 틀렸어요. 근데 그 말 자체는 맞는 말로 다윗이 받아들임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혼내키는데 왜 때려 하고 대드는 거 하고 저는 뭐 이거보다 더 맞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는 거 하고 그러면 이제 훈육하는 사람 처지에서 보면은 왜 때려 하고 막 대들면 이거 아주 더 맞아야 되겠네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이게 더 맞아도 저는 할 말이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됐다는 거지. 말게 알아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저주를 했을 때 다윗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야, 네가 생각하는 그렇게 다가 아니야. 그렇게 네 성질대로 하지 말고 너 입장만 생각해서 사람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자, 11절, 12절, 사무엘하 16장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의 아들들 그럼 다윗은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힘은 세고 이 제어 컨트롤은 안 되고 지 맘대로고 고집불통이고 그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남 말 듣도 안 해. 저런 놈은 죽여야지. 그 무조건 죽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다윗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1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자, 다윗이 이 수르야의 아들들과 다른 생각이란 것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게 이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온전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 잘된 것도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 그럼 잘못된 것도 하나님 탓. 자, 욥기를 보세요. 욥하고 다윗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입니다. 욥에게 행해지기 전에 이 회의가 어디서, 천상 회의에서 결정이 됐죠.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근데 욥은 그걸 딱 받았을 때 욥의 부인은 말아, 그것도 그걸 막 욕하라 그랬거든요. 욥도 내가 뭔 죄가 없는데, 친구들은 너 죄 있으니까 벌 받았잖아. 넌 죄는 없는데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안 받아들이니까 욥기가 40장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은 딱 받아들여 버렸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게 신앙의 기본인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잘 됐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럼 못된 거는 하나님 욕하면은 이게 마귀적인 신앙이지. 그래서 잘한 것도 못한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 다윗이 받았습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즉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옛사람, 옛 고집 성질들 하면 일단 성질 나니까 화풀이 하고 일단 죽여버리고 난 뒤에 가서 까짓 거 회개 한 번 더 하지 뭐 하는 김에 오늘 죄 많이 짓는데 그 중에 하나 시므이 또 하나 더 주겠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거 완전 옛사람이거든. 다윗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 저주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시므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냐, 좋은 말 해줬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기 굉장히 혼돈이 많습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부모가 자식한테 부모가 돼서 뭐 당연히 할 일을 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가 그 말 하면 맞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뭐 나한테 한 게 뭐 있냐고 이러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죽을 둥 살 둥 너 키워놨는데 그건 뭔 소리냐? 부모가 되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부모가 되가 당연한데 그걸 뭐 지금 이 얘기 했었냐고. 자, 부모가 되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은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되지. 근데 그걸 자식이 하면, 자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은 맞지만 자식이 그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즉 하나님이 그 말을 하면 돼. 하나님이. 근데 이 시므이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잖아. 하나님 다윗한테 너 피 흘린 자 이 더러운 놈아 한데 자긴 더 더러운 놈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내 말이 틀렸냐는 거지. 나는 틀린 말을 안 해. 내 말이 맞잖아. 그럼 내 말 들어. 근데 기분이 나빠. 그 말이 그게 그런 말을 할 위치가 아닌 사람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부모한테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가 돼가지고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럼 야 그게 말이 돼? 너 틀린 말 했어요? 틀린 거 있으면 말해보시라고. 뭐가 틀렸냐고.
이래 보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러면은 니하고 말하지 말자. 아까 사무엘하 12장에 이웃이 네 아내를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그 다윗의 첩을 누가 동침했어요? 아들 압살롬.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넘이라. 넘보다도 못해. 요즘 사람들이 자기 아들, 장가간 아들을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괜히 내 아들 겠다는 문제 생긴다 하는데, 이게 부모의 그 인품과 성품이 이게 전달돼야 이게 내 아들이지.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크는 이놈은 내 아들도 아닌 게, 아버지 죽이기까지 대드는 놈이 무슨 아들이며, 그 아버지의 첩을 백주에 취하는 그게 무슨 아들이에요? 이웃이라 했는데 사실은 짐승이라 해도 되지. 예? 근데 좋게 말해가지고 완전 넘이다 저놈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사연이 많죠. 그래서 시편이 깁니다. 울고불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죽인다 그러고 아들이 칼 들고 달렸는데 아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요압한테 그렇게 부탁해도 요압은 또 죽여버리잖아요. 죽여야지, 지금 나쁜 놈인데. 근데 다윗은 또 그게 아닌 게, 이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고 이런 모든 일에 근본적으로 그 바닥의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요? 물론 다윗이, 물론 이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압살롬이 그놈이 나쁜 놈이지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왕자리 탐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근본 바탕은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집안 꼴이 그래 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할 말은 없어. 다윗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이 시므이도 못 죽이는 게, 네가 그 말 할 처지는 아니지만은 그 말은 맞다는 거죠. 그게 시므이가 지금 힘을 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9장에,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 시므이가 아주 기회주의자적인 행동을 재빠르게 합니다. 다윗이 망해야 되는데, 피 흘린 자 저주받아가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다 그랬어요?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꼴을 보니까 하나님 너 버렸구나. 죄 많은 놈, 저주받은 놈 너 버렸구나. 이렇게 사람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아들처럼 대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 아들 아니다 하고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 다시 돌아오니까 19장 16절에 보면, 사무엘하 19장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성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자, 지금 위력을 과세하는 거죠. 지금 나라가 파토나고 난리가 나서 지금 쫓겨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첫날인데, 지금 아직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정확하게 지금 이 장악도 못하고 지금 맨발로 쫓겨나서 정신없이 돌아오고 있는데 1000명 딱 데리고 와가지고 저번에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막 용사해서. 이게, 자, 사과하러 오면은 1000명씩 그 데리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예? 이거 겁주는 거잖아. 그 다윗은 또 이스라엘을 통합해야 돼요. 지금 통합을 해야 돼. 지금 그 사소한 거 지금 사올 때가 아니야 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줘서 좋은 날 뭐 사람 죽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디? 그냥 뭐 화해합시다.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2번 이 나쁜 짓을 해도 회개는 안 하고 살려줬는데,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역대상, 오늘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거기 42절이죠. 역대상 2장 42절. 열왕기상
열왕기상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가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너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자, 이게 이제 시므이 다윗이 유언을 했습니다. 시므이 요압 이거 좀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안 돼가지고 내가 정의 실현을 계속 기다리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 정의 실현이 안 됐다. 반드시 정의 실현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자, 그럼 시므이도 자기가 했는 짓을 알아요, 몰라요? 이제는 다윗이 막 흔들리고 나라가 약할 때는 1000명 데려가지고 뭐 용서하시라고 이래 되지만 이제 솔로몬이 딱 잡았을 때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해요. 솔로몬의 재판 알죠? 그 여인 2명이 서로 자기 아들 하니까 반 갈라가지고 나눠주라 그러니까. 자,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이여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또 왕을 속이면 그 여자가 죽어요. 엄마가 내가 대신 죽고 내가 거짓말 했으니까 요 가짜 엄마한테 주라고. 그게 진짜 엄마가 할 일이고 가짜 엄마는 지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면 돼. 뭐 계산적으로 틀린 말 아니지. 근데 심정적으로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는 그런 말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너 가짜야 하고 딱 집어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심리 재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그런 거 재판 뭐에 우기면 되는 거거든. 무조건 우기면 사람이 마음 중심을 알 수가 있나? 우기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솔로몬이 딱 핵심을 찔렸죠. 반갈라. 왕의 말이면 바로 시행이에요. 그 진짜 엄마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죽고 얘를 살리겠다 이거고, 가짜 엄마는 내가 왜 죽어? 내가 반이라도 가져가야지. 그 반 가져가는 게 그게 가져가는 거예요? 시체 반 가져간 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 아니 욕심에 미친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니야. 만약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산다면. 시므이는 분명히 지금 이제 오늘 죽임을 당하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기회를 놓친 거죠. 첫 번째는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한 죄 죽여야 되는데 용서해 줬죠. 돌아올 때 죽여야 되는데 또 용서해 줬죠. 황궁할 때. 그 다음에 솔로몬이 불러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너 예루살렘 안에만 살면 살려줄게 하고 3배를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네 번째 오긴 거야. 종이 2명 도망을 갔는데, 응? 그거 이제 잡으고 왔다는 거지. 아기스 왕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베냐민 지파의 1000명을 데리고 다니는 유력자일 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 아기스하고도 지금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거 찾아가가지고 야, 내 종 둘이 왔는데 내놔라 하면서. 이 사람이 힘이 대단한 거라.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가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큰 소리 치고 또 자기 주위의 사람들은 다 네 훌륭하다, 네 잘났다 한 사람들은 옆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3번이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욕심을 쫓아서 2명 종 찾아오는 거하고 내 목 내놓는 거하고 얻은 게 더 중요합니까? 네? 그 말하면 뭐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뇨? 예수님 직접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종 2명, 그 종도 왜 도망갔을까? 주인이 좋으면 스스로 깃들어가 영영 종이 되겠다 한 사람도 있는데, 이 주인이 욕심 부리고 종도 지 욕심만 챙기면 종을 학대했겠지. 그걸 살기 힘드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목숨 걸고. 근데 그걸 끝까지 따라가고 잡아 죽여야 되는 게, 왜냐면 그거 못 잡으면 딴 놈도 또 도망가거든. 본보기로 죽여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여전히 유력자고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이 속마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고 마태복음 12장 예수님 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거든.
요거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란 실패하면은 왜 됩니까? 죽어야 되지. 그래 죽었다 싶으니까 이제 급하니까 재단불에 가서 재단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찾고 있는데 이게 기도라. 급하면 하나님 찾는 게 기도라. 성교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가가지고 일리 나와. 내가 너 죽이지 않는다. 집에 가서 조용히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집에 가서 조용히 좀 살다가 나중에 뭘 요구했습니까? 바세바한테 가가지고, 바세바가 누구예요? 솔로몬 친엄마 가가지고 저기 아비삭 있잖아. 그 사울의 마지막 첩. 아비삭을 내한테 좀 첩으로 주면 안 되겠나 하면서 그거 내가 직접 얘기하면 안 되고 엄마 말 잘 들으니까 대신 좀 말해주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 듣고는 불러내가지고 내가 이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신다고 불러다가 죽여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살려준 것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지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줬으면은 회개는 뉘우치고 걔는 고칠 게입니다. 생활이 고쳐져야지.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후회만 하고 계속 같이 살면은 이건 하나님이 희롱하는 거야. 내가 오늘 잘못했네요. 그리고 또 내일 또 잘못하고. 오늘 또 잘못했네. 또 내일 이거 돌이키는 게 없잖아. 고치는 게 없으면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뉘우치기, 그냥 후회만 하는 거지. 후회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맨날 후회하고 맨날 죄 짓고. 근데 회개는 뉘우치고 고쳐지는 삶을. 그거 안 고치는 거죠. 왕자리 탐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왕의 첩을 요구하는 거라. 이건 아까 했지만 그 나라를 정복했을 때 왕을 죽이거나 쫓아내고 그 첩을 취하는 것이 내가 진정한 왕이다. 진정 힘 있는 자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딱 봤을 때 아직도 마음은 지가 왕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그 왕자리도 구해주죠. 왜? 요압의 자리도 구해주죠. 그러니까 이 바세바가 뭐 자기 나름대로는 뭐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했겠죠. 집안 솔로몬이 막내이고 막 힘 없으니까 이제 보호해 준다고 했겠지만 솔로몬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와가지고 어머니가 요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 전도서 8장이죠. 자, 왜 사람들이 악을 많이 행하는 전도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많이 행하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원인 하나가 전도서 8장을 한번 보면 그 심판이 속히 실행 안 되기 때문에.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심판이 속히 즉 죄를 짓자 말자 벼락쳐서 바로바로 태워 죽이면 죄 안 짓겠죠. 그럼 죄 짓자마자 바로바로 죽여버리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다 멸망당한 인간은. 이 시가 죄의 시인데, 지지난주에 했죠. 가인이 우리와 가장 똑같이 닮은 첫 번째 인간이 가인입니다. 아담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뭐 아담 배꼽 없다 그러죠. 탯줄 없으니까. 배꼽 있긴 없긴 하고 뭐 중요하지도 않지만, 어떤 가인은 우리하고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 더 크고 난 뒤에는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거 살인자라. 최초의 살인자야. 이 인간의 시가 죄로 아예 딱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다 죽여버리면은 다 지옥이지. 다 불타주고 다 저주지. 근데 이제 시므이에게도 3번의 그 왕을 저주하고 또 욕하고 무례하고 엄청난 악을 행해도 계속 용서를 해주잖아요. 이거는 계속 그래 살아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를 끝까지 안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심판을 자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를 싫어하십니다. 쥐가 이제 머리에 숯불을 샀는다는 게, 머리 숯을 자꾸 얹으면 이 숯불 알죠? 이거 자꾸 얹으면 머리가 어디 돼요? 타지. 불 타는 게 심판이야. 그 숯을 머리에 쥐가 올린 거지. 그 심판은 쥐가 부른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자꾸 숯을 머리에 쥐어 얹어가지고 지가 타 죽는 거야 이제. 그 욕심 때문에,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그래서 속히 실행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어디 있어? 젊어서 하는데 악인도.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가 늦게 온다는 소리지 심판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늦게 오니까 없다고 말해버린 거지. 많이 늦지요. 2000년이 지났으면 많이 늦지. 2000년 전부터 말세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말세가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 죽으셨나? 오래오래 참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악용한다는 소리죠. 악용합니다. 즉 요즘 애들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나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뭘 짓을 해도 어머니 날 용서할 수밖에 없어. 그럼 뭔 짓을 하는데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용서 무조건 해주는데 뭐. 할아버지 수염을 잘라버려도 용서해 주니까 수염 자르면 그럼 애 머리라도 홀랑 잘라버려봐요. 지가 자르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은 뭘 해도 용서를 해줘. 심판은 없어. 여기 마귀의 가르침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 근데 어디 지옥이 있겠어? 항상 마귀는 진실과 거짓 섞어서 말하니까 그럴싸해. 항상 그럴싸해. 다 속지요. 자,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에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생사하복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잘 됐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축복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 금방 집어넣는데, 뭐가 좀 잘못되면, 자기 생각에 뭐가 좀 안 좋으면 금방 하나님 욕해 본다는 거지. 자, 잠언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1번으로 하라는 거죠. 마음의 1번으로.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지금 현대인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이 말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생각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도 꺼내지 마. 하나님 한자도 말하지 마. 하나님이 얘기하면은 네 하면 끝이야. 자, 방송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 방송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방송 차단이야. 그런 거 하려면 나오지 마라 이거지. 그럼 네 밥 먹고 살려면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 이거지. 그럼 이 세상의 주인 신이 누군지 알겠죠?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하자도. 그 중요한 방송, 그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는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만약 꺼내게 한다면 가짜 모조품 하나님, 종교, 진짜 하나님은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라 이 말이, 자 다윗이 오늘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데, 물론 나보다 훨씬 더럽고 사악한 놈이 나한테 훈계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자 그거는 그거고, 저 말 중에 맞는 말이 있는 거야. 자기가 들어보니까. 내가 피 흘린 자고 비루한 자 맞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피 흘리고 살인하고 얍삽하고 비겁하게 비굴하게 거짓스럽게 산 이것을 오늘 적발해 내는구나. 자 그리고 아무리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해도 실제로 다윗의 악함을 100% 다 말할 수 있어요? 그 시므이가 말한 것보다 다윗은 더 악해요, 덜 악해요? 더 악하지.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한다, 여러분을 욕한다. 그 사람이 나 전체를 다 아는 게 아니고 한 부분을 보고 욕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정도 욕해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해야 돼. 피 흘리고 비루한 이건 이 두 가지밖에 없냐는 거지, 악이.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은 고맙다, 그것밖에 말 안 해줘서. 그것보다 나쁜 것도 훨씬 많은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겠어요? 다 알면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무리 저주하고 욕을 해도 실제 나보다는 착해요. 그래서 억울해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그 내가 내 성찰을 하고 내가 돌이키면은 내가 덕이지. 그 사람은 옳은 말 하고 지는 나중에 목 잘려 죽는 거야. 자기가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입만 쓰임 받은 거야, 입만. 나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나는 내 삶을 고쳤고, 자기는 안 고치고 계속 쭉 나가다가 저주받아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각오해야 되는 것은 모든 책임과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불케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고.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다윗에게는 계속 왕자리를 주고 또 전쟁에 가면 이기게 하고 복을 줬습니다. 그 행한 대로 처벌하면 다 죽어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훈육입니다. 이 정도는 훈육을 해야, 이 정도는 처벌을 하고 징계를 해야지만이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뭐 그러잖아, 유대인들. 용서를 해주지만 까먹어버리면 또 밀어넣지, 또 반복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시편 37편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의의 빛같이 나타나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결국은 하나님을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을 하실 것이다. 정의 실현을 하나님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건방지다 소리죠. 이 교만한 거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왜 금방 안 죽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도 아들처럼 훌륭하게 살기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들인데 아들처럼 살아야지 오면 칭찬 듣지. 아들인데 강아지처럼 살고 소처럼 살면 이 밀은 곰탱한 놈아, 그거밖에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자꾸 이 남용하고 악용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선을 넘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가,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섞어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그럴싸해. 항상 그럴싸해. 또 그 말은 맞는 듯해. 근데 하나님이 해야 될 그 말을 시므이가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할 말을 마귀가 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나는 복이지만, 그렇게 한 자는 마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 내 말이 틀렸어? 네 말은 맞네. 그래서 내가 받아서 내가 고치면 나는 좋고, 그 사람은 계속 지적질하고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는 뭐 대단한 줄 알지만은 자기를 고친 게 있어요, 없어요? 남 내 고치라고 잔소리만 했지 자기는 안 고치는 거야, 끝까지. 그럼 버려진 자죠. 구원을 안 받았으면 버리지.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은 그를 또 훈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톱하라고. 그리고 좀 바뀌어진 삶을 하루라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처럼 하루라도 좀 살아보고 아버지 품에 가라는 소리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개처럼 소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하고 가면은 참 뭐하다 왔냐 너는? 낸 숫개처럼 온 동네 서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짓만 하다 왔지. 이 멍청한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오늘 시므이의 최후를 보면 자기는 뭐 힘있고 뭐 외국 왕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고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지만은 그가 그 3번의 기회를 다 버리고 결국은 목이 잘려 죽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냐. 그럼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단 하루도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집으로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내가 정이고 내가 정의는 실현하는 그런 마귀의 자리에 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루하루 고쳐서 또 성숙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